본문 외에도 야고보서 5장, 요한일서 2장을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과거 성장할 당신 6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에베소서 4장에 성직자의 은사인 사도, 선지자, 지역교회 목사, 성경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중 사도와 선지자의 성직자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왕은 세상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바꿔졌지만 제사장은 말마다 있었으니 오늘날 지옥교회 목사님입니다. 또 선지자 곧 예언자에는 과거나 현재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과거에 학사로 불려졌던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1절 12절과 8장에는 에스라는 학사가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서기관으로 바꿔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 일제히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우리를 청하였고 율법책을 나눠줬다고 느헤미야 8장 1절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신구약 성경을 1967년부터 철연하던 고등학생 때부터 성령을 받고 고등학생 1학년 때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성경을 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을 이잡듯이 봤고 지금도 날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두 장을 써갑니다. 그런데 그 이 많은 성경 중에 구약의 성직자 제도를 신약에 와서 전부 무효화시키고 철폐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적 기준으로 구별해 본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근대교를 시작해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인하는 교단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선지자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명 따라 성실하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섬겨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하면 노예에서 제재했고 방언하면 쫓아냈습니다. 그 노예를 추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그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신 주는 헛수라고 했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였습니다. 신약성경을 자세히 반복해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위에 추가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한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넘어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마 성경학교를 설립하시고 초급파정으로 2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에게 성경 교육을 다시시키신 케네스 헤길 목사님은 내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나의 사역은 무궁하게 발전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유익을 줬을 거라고 30년 전에 고백했습니다. 이번 3주간의 사역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 강의하면서 한국교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미국에 와서 영국, 독일,
세계 선진국 가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도들의 정말 필요한 중생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내적 성장과 성숙, 온전함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공부와 연구는 배제하고 이미 편진된 신학 학위만 따려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래 규계에서 신학대학의 교수만 되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세계적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전투적인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성령이 강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살면서 따라붙었던 괴롭혔던 악마와 온갖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전투적인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전투적인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애언, 기름 부음으로 인한 기적적인 모든 병의 치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귀신을 추방하는 일, 또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금식과 기도를 인용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주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인 성령의 역사와 계시와 지도가 각별히 필요한 특별한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용을 깊이 배우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한다는 것은 마치 종이호랑이와 같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울부짖고 통으로 삼킬 자를 찾고는 시대에 이런 영적인 신뢰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교회를 목회한다면 본인은 물론 교회가 사탄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내가 목회와 선교를 50년 이상을 경험해보니 이들의 영적인 수준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기들도 그래요. 인정을 합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의 세 번째 축복 시간으로 먼저 신약성경에 기록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사들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무죄 성결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다 이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봤더니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는 이 성경 원어나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다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했던 모든 행적은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과 풍랑을 찬장케 하시는 등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성령의 통치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역과 지대의 모든 영역을 만화의 왕으로서 만군의 주로서 통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만난 시몬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결례를 행할 때 그곳에는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영접한 시몬이라는 기름 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의 머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머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떠나지 않고 그 머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 뒤따릅니다. 또 여자 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아마 17, 8세에 결혼하여 8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소원이 있었던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지 간에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인하여 이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나이가 아마 109살, 110살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선지자 여자 선지자는 84년 동안을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늘나라가 있다 이루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또 여자 선지자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안나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로부터 모든 곳에 흩어졌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게 태양보다 더 밝고 빛난 그 속에 주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음성을 듣고 사울은 시험을 전파하고 3일에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와서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혼의 창은 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가렸던 눈이 밝아져서 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나니아 선자가 안수해 줄 때 그의 눈에서 영혼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음식을 먹자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예수는 구약의 예언되신 것 그리스도라고 사울은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왔더니 사울의 변에 바울 사도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의 가르침과 생애를 자세히 보면 분명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설교 시간이 오래되자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에서 걸터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를 살려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사와 일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속에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도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가 성경을 개조하고 개변화시키고 삭제하고 첨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들이 삭제해버린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 병든 형제 자매들은 교회의 장로 목사님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와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름을 발라주며 병든 자에게 기도하라. 그래야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장로들이, 목사님들이 자신의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래 초대교회 사도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반복함을 받았고 그 외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거했습니다. 요한 1, 2, 3세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한시 2장 27절에 내주하신 하나님 곧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참되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인도 안 되도록 바꾸어 살아가라 모르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모든 병의 기름 부음, 진리인 성경을 가르치는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곧 예언의 기름 부음과 다윗왕처럼 이스라엘 통치하는 통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도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목회의 기름 부음, 목사님의 지역교회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설교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기름이 현재 지상교회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민족의 사상과 이념이 분리되기 시작하여 세월이 갈수록 우리 선조들은 분리하는 것, 비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심해졌고 일본 때는 아주 심하게졌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1920년도부터는 공산주의가 조선에 침투하여 민족의 분열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회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1900년도부터 늦은비 성령의 주장에 강림한 것을 보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스앤젤레스 안사가에 가서 성령을 받고 돌아오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1920년도 후반부부터 각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성령을 받고 방황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오순절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플리베이설까지 관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나 어떤 영웅이라도 세울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침례교회가 루터교회가 수많은 장로교회가 오순절 교회를 없애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은 그 모든 교회에 연합한 것보다 오순절 교회가 더 크게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희한하게도 이 오순절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갖고 은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오순절 교회 안에서도 사도와 선지자를 거부하는 모순을 갖고 있으니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셋째로 기름 부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100% 아니면 90% 이상이라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은사 사명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만이 사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들은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 후에 기름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만 하면 그들은 힘써서 기름 부음을 찾고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이번에 3주 동안 약 18일 동안 있으면서는 날마다 이 찬송을 했어요. 주와 워드 제촌 메텐 짬매니 워드 소터 메텐 거성니 워리 성민 더의 주어 신니드스 하이허렘민 오여 찬양 니드스 하이 니드 밍밍밍밍 진도공이. 이 말은 사랑하는 주님, 나는 매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매일 혓바닥으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상에 존재하고 사는 것은 주님의 불쌍히 여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고 공의롭습니다. 주님의 분부는 공의롭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조용히 목숨의 설교 열심히 듣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듣습니다. 듣는 것은 잘하는데 따라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혓바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의 개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목사님들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어제나 오늘 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 나와 같이 살아 활동하신다는 것을 강력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볼 것과 들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보라,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귀신이 쫓겨나고 현대 첨단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자가 교회 와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소속한 기회는 물론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은 물론 교회에 새로 나올 이웃 사람들에도 그 사회적으로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충만할 때, 이런 교회가 차고 넘칠 때 그 사회는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와 민족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밤낮 없이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종들과 신학자들과 신학교를 괴롭히고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주님의 공중 재림이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분투하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임박한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무서운 일이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이 나라가 현실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자로서 국민의 의무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고 미워하고 대적하여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기름을 받으면 어려운 통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어 정의로운 나라, 불법이 없나는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거울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성경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맹신하여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무지몽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성령의 친히 교사가 되셔서 오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사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